오늘은 예루살렘의 파멸과 지키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 선지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에헤즈겔이며 그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유다의 심판과 예언에서 4장에서 11장 말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에스겔의 많은 행동 예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순간이동 체험을 하는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동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흙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며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철벽을 삼아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징조가 된다 하셨습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다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을 예언하기 위하여 밀, 보리,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390일 동안 먹었던 것인데요. 물도 6분의 1 흰씩은 한 컵 정도씩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리떡처럼 구워서 먹지만 인분, 즉 사람의 똥을 피운 불로 구워서 먹으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기에 이런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에스겔은 이러한 것만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쇠똥을 인분으로 대신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시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했던 포위 때 식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어서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털을 깎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칼을 대어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그중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며 그리고 그 남은 조금은 옷자락에 싸서 불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성읍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고 내가 그 뒤에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이 바로 에스겔서 5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에스겔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3분의 1은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또 3분의 1은 칼에 3분의 1은 흩어져 난민이 되며 그 칼이 뒤따를 것이라는 이 재앙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으로 또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스겔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에스겔에게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명하시는데요. 그러면서 3절에 칼이 너에게 임하고 산당은 멸하고 제단은 황폐하게 되고 분향 제단은 깨트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들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이러한 산당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에스겔의 그 예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당시 산당들, 그리고 그 당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이 바알과 아세라를 동일한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믿음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산당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10절에야 그때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서 이 13절을 동일하게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동일하게 이 우상을 숭배하며 제단에 쌓았던 것들이 황폐해지고 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깨달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에스겔서 8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에스겔서 8장에는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 예언인데요. 이 에스겔서 8장에 나온 행동 예언은 이 여섯째 해 시드기야 6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뒤 유다 장로들과 앉아 있는데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상이 보기 시작하는데 이 환상 속에서 어떤 형상이 에스겔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떤 환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 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북문은 정치인들이나 고관들이 다니던 통로였는데요. 그 입구, 이 북쪽 입구에서 보니 이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떠나게 되었다.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8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을 아세라 우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세라 우상이든 다른 우상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이 어쨌든 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전에 이런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크게 가증한 일이라고 하신 후 성소를 떠나시는 건데요. 하지만 8장 6절 그 뒤에 보면 다른 큰 가증한 일을 에스겔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8장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후에 에스겔을 뜰문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뜰문에 들어가서 거기 담에 구멍이 있는데 이 담의 구멍을 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데요.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악하고 가증한 일을 범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우상들, 애굽과 바알과 모든 우상들을 벽에 그려놓고 비밀리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우상들은 애굽의 우상들과 또 아수르의 우상들과 각종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벽에다가 그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에스겔이 아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인데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이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는 이 사반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모세 율법책을 읽었던 사람이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사반과 그의 또 다른 아들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지요. 하지만 사감의 그 아들 야하샤나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어떤 형상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들에 가보니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이야기는 이 단무스와 이난나를 위해서 성적인 파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는 그 당시에 단무스와 이난나가 만나면 비가 내리고 땅이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기근과 재앙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며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에스겔을 또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으로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일인데요. 성전 안뜰에 제단과 현관 사이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25명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이 바로 2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분향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성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요. 그 이후에 나오는 9장에는 하나님께서 각각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대잔 곁에 서더라. 이 9장 2절에는 이 6명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6명의 사람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게 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은 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다같이 에스겔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기로.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계셨는데요. 여기서 그룹은 성전 법궤 문양의 그 그룹을 이야기하고요. 법궤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죠. 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여 아까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한 얘기가 이 신약 시대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다같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을 생각하면 봉인했던 봉인지를 봉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영어로는 seal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사실 표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표식인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짐승이 주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표식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도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같이 계시록 9장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계시록 9장 6절을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고 늙은 자와 젊은 자 그리고 처녀와 어린이와 그리고 여자를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마의 표, 즉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을 지키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을 마지막 환난의 시기에 지키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같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를 두고 많은 사람들과 또는 교회, 즉 하나님의 성도는 마지막 때 환란의 때, 시험의 때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하게 하신다라고 해석하곤 하는데요. 이 면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헬라어 원어와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는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라고 사용되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테레소로 여기서 보전하시는 것이 바로 헬라어 원어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 헬라어 원어는 보전하신다, 지키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어 성경의 번역 과정 중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일인 것이죠. 결국 성도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환상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표식을 받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전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을 우리는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스겔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의 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광채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 사람을 다시 불러서 구름의 바퀴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두 손에 움켜쥐고 성을 흩으라, 즉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결국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 문지방을 떠나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이 동문에 머무시게 되는데요. 이 한국어 성경에는 머물다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나와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고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tood over, 그러니까 stop over의 과거형으로 이 미국식 영어에서는 살펴보다라는 뜻이 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이 사용된 영어인 영국식 영어를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 be postponed to be delayed with a later day, 즉 한국말로 번역하면 추후에 처리되도록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한국어로 설명하면 어떤 일이 있지만 추후에 처리되도록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이 되며 이는 헬라어 원어에서도 와야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to take one's stand, 즉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입장을 확고히 취하고 이에 따른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할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기를 미루시면서까지 내가 떠나기를 결정하였으나
너희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에 그리고 동문에까지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돌이킬까 하여 미루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너무나도 악한 일이 판을 치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와 경배를 드리며 70인의 장로들은 애국과 다른 신들을 위하여서 향락을 벌이고 파티를 열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떠났으니 우리를 구원해줄 이는 이들뿐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 즉 심판을 미루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떠나시게 됩니다. 이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시기 직전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집을 건축할 때, 즉 땅을 사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곳은 안전하고 우리는 이 성읍의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 안에서 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벌을 내리실 것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단코 이 땅은 풍요롭게 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부유하게 안전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요. 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분이아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하실 거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 다같이 계시록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들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하고 그들 속에 악한 것을 제하여 오직 그들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행위대로 동일하게 갚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무셨던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바퀴들도 그 곁에 있었고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시고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이 있던 그 바벨론으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소를 떠나시고 예루살렘도 떠나시며 포로된 자들의 곁에서 성소가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스겔의 행동 예언 중 그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던 땅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순간이동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악하고 가증한 일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혹여나 이 더럽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표식을 주어 그 전염병과 기근 속에서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기근과 전염병과 핍박과 그리고 전쟁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넘기는 것,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들도 그러하였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방인에 의해 심판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들은 지키시고 보존시키셨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않고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죠. 사탄도 자신의 표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식은 구원, 보존시키심이라면 사탄의 표식은 파멸과 멸망과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하나님의 표식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인데요. 다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깨끗하셔서 죄를 볼 수 없으셔서 성전을 떠나시지만 혹시나 진짜 만에 하나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내가 성전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에서 두 번의 기회처럼 내가 성전을 떠나는 것은 확고하단다.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이 뜻을 돌이키고 이 상황을 돌이킬 수도 있으니 내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잠시 멈추겠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앞선 저의 모든 강의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한 성전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개인의 우상과 개인의 단무스를 위해 애통하며 우상에게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일지라도 그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의 문지방과 동문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To take one's stand, 즉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입장은 확고히 취하고 이에 따른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지방과 동문의 머무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 끝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였지만 그 즉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그 끝은 시간이 지난 후 예루살렘을 떠나심으로 멸망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의 끝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긴 하시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떠나셨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지막 이 선지서들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심판의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지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리하여 실제로 이로 인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던 자들은 소수이지만 남았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축복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치르십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로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지요. 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삶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옆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이 순간에 불평하며, 이 기근의 때에 불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개인의 우상과 개인의 단무스를 섬기는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몸의 성전을 지키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마지막 때 이 기근과 핍박과 전염병과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